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주님이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 양식은 옛 것과 새 것이란 제목으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35절과 4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가 붙었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번에는 고린도서 5장 14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7장 35절 이하의 말씀은 주님께서 혼자 죽으셨다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살리심을 입은 사람도 많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많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만 일어났지만 지금 이 현장에는 아무도 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도 없고 또 그의 죽음과 함께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혼자 그저 죽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능히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있지만 그들에게 지심도 아니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분도 아니라 혼자 죽으셨다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자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혼자 죽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목적이 있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이유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이유 때문에 죽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헤롯도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서 죽을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는 병이 든 것도 아니고 그는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나쁜 짓을 하실 분도 아니지만 하실 필요도 없었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신 그분이 죽으심은 죽을 이유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통속적으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혹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자신의 죽을 이유가 없이 죽음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은 죽을 이유가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영화를 보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특수부대를 조직해서 극한 지역에 즉 적진에 투입시켜가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감옥에 갇혀있는 사형수를 끌어내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특수 임무를 주어서 일을 시키고, 만약에 그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성공해서 살아나오면 살려주고,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들은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필경 언젠가는 죽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나는 죽을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철장 속에만 갇혀있지 않을 뿐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우리일 뿐이지 죽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형수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수들은 정부에 의해서 사형원들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그 원인적인 차이와 시간적 차이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건강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조금 일찍 죽은 겁니다. 조금 더 빨리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빨리 죽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다음 생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사람 속에는 자기를 죽이는 존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는 그 사망의 존재가 나를 주장하면서 살수록 나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입니다. 늙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죄의 양을 따지면 더 많습니다. 일찌감치 예수를 믿어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죄의 양을 따지면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분이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동시에 함께 나는 죽었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왜? 자기가 죽었다고 하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고 믿는 거 하니 죽을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죽을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먼저 믿는 겁니다.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나의 죽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육적 세계에서의 죽음은 목숨이 끊어져 숨쉬기가 중단되는 것이 육적 세계의 죽음이지만, 영적 세계의 죽음은 자아가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아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살아있다고 할 것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세상에 살아계실 때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죽으심도 자기 죽음 이유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당신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남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것은 사랑이고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예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예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지금 세상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상과 같은 세상을 예수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고 그의 나라는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꾼다는 말입니다. 신앙이란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기와 그리스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자기 요소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꾸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서 5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여기에 강권하신다는 헬라어 아네케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단어는 바로 잡는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나의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의 압력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사람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의 역사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죽이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가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의지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밀어내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이 나를 땅끝까지 파송하는 겁니다. 그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으신 것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다만 사랑의 표현 동작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가진 수고를 다하는 것은 내가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내가 죽음으로써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겁니다. 어째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느냐면 무엇이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느냐 아직도 살았느냐는 것은 내가 나를 아직도 조정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감상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았는데 말씀을 영접하고 나서부터는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생각보다도 더 강한 힘,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죄인 인간들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고장난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장난 자동차라는 것이 뭐냐? 자기 생각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만 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는 마음대로 좌회전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는 정지를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는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혼란한 세상, 사고 덩어리인 세상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고 제대로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자동차를 포기해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냐. 여기서 산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된 자입니다. 죽은 자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가 자기 통솔이 가능한 자입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만 가겠다는 것이죠.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만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통이 복잡한 사거리에서 제대로 질서 있게 오고 가고 하는 차들이 제대로 가려면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각이 자기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만 세상을 살려고 할 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혼란이요 혼돈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려면, 우리 모두가 사거리를 잘 통과하려면 가운데서 교통정리를 하는 그 사람의 지시를 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읍시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뭉칠 것입니까? 한 사람의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는 손해를 보고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내가 사거리의 교통정리를 하는 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교통정리 하는 자를 위해서 그 지시에 따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또한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지시를 따르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토간사는 중심에서 목표로 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거리에 늘어서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신호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중심하는 겁니까? 그분을 중심해서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의 해석이 나의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줘야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하고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인상관이 되어져야 하고 가치관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을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과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것은 자기 입장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야.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서로 사랑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무엇이 서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 속에서 넘쳐나서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이란 조문이 아니라 살아지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산다고 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다시 한번 비유를 듭니다. 사거리 가운데서 교통정리를 하는 자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제각각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모범 운전사가 사거리 가운데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면 그가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벌죠. 교통정리를 한다고 누가 모범 운전사에게 월급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사거리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은 곧 모범 운전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날 손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빨리 가서 자기 일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모범 운전사가 손해봄으로 모든 사람이 유익을 보게 한 겁니다. 한 사람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으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마다 그 유익은 어떻게 됩니까? 곱비례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죽어버린 것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거리에 모여있는 모든 운전수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갈 것이냐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빠져나갈 구멍만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운데 서서 교통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경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렇다 할 것이면 그 결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처럼 방법으로 살게 하려 함이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대로 세상을 살려다 보니까 혼란과 다툼과 분리와 싸움뿐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익하거든요. 그것을 우리도 배워서 그리스도식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태양계가 충돌하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은 태양계 자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억 년, 수백억 년이 지났어도 화성과 목성이 충돌하지를 않는 겁니다. 무엇을 중심했기 때문에? 태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은 누구를 중심해서 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주가 존재하고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도 나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집사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옆에 사람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복되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이 방이 온통 캄캄한데 제가 집사님에게 불을 켜서 줬습니다. 어두운 데 있는 집사님께서 제가 이 불을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불을 켜줬습니까? 온 방을 밝히라고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복되게 하신 것은 가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복되신 분이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들이 많아서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복이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산 자처럼 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러면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육체대로 아는 것은 나만 아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로만 있으면 스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해줄 수 있지만 스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녹아질 때 그리스도가 스며 들어가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녹을 때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없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가 얼마나 녹아지느냐 하는 만큼 남에게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관이 우리 속에 녹아 스며들어 오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기서 화목이란 말로 쓰인 카타라소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화목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화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카타라소란 말은 변화시키려 하심이라, 바꾸어 놓으려 하심이라, 그런 뜻입니다. 카타가 붙었으니까 완전히 변화시켜 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되셔서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방식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차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스며들어가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스며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른 사람 속에도 스며들어가서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막연하게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 속에도 스며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가 녹아질 때만이 스며들어갑니다. 자기가 녹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감으로써 자기가 죽은 것인데, 사실은 그 죽은 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죽을 수 없는 그리스도가 죽어서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임과 동시에 자기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 것과 새 것의 차이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이전 것이고, 자기가 녹아져서 다른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서 자기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스며들어 오셔서 사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들어와서 나를 강권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나만 희생하고 나만 살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 속에서 스며들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려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너희 자신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서 살려고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아는 것은 나만 위하는 것이기에 도저히 남에게 스며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남에게 스며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고. 바꾼다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집사님 속에 들어가면 집사님이 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로 하여금 나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바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바꾸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낫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바꾸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변화시키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직책이 뭡니까? 전도를 가서 당신 하나님하고 바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리스도화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바꾸어 주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바꾸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무엇으로 바꿉니까? 말씀으로 바꿉니다. 왜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채우고 말씀이 충만해질수록 내 속에서 나는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 하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우리들의 못쓸 죄는 그 양반이 갖고 그 양반의 좋은 의는 내 것이 되고 이것이 맞바꾸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나라는 쓰레기는 그분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지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줘버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죄성의 능력이 있어 나를 그리스도로 바꿀 것입니다. 신앙은 초월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입니다. 지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고 변화가 되면 내가 곧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수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너는 나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최한권이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최주영이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최민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최민호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혜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키목키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현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서연이로 살지 않고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가족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맞바꿈으로써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나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상속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어떤 지하를 물려받아서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째로 다 받는 겁니다. 그것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고장난 자동차들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스며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